1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민족 전도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치고 민족 전도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예수를 위해 전 인생을 바치고 민족 전도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참예자가 되었다는 것,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재물을 얻는 것, 건강을 얻는 것, 자녀들이 형통해지는 것,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이 잘 되고 번창하는 것, 가정이 행복해지고 삶의 윤택을 얻는 것, 여러분의 지위와 명예와 환경이, 육체적 삶이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점점점 성성장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곳에도 많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또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은혜, 이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고 이 큰 은혜를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쳤고 민족 전도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귀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친밀하게 미리 작정하신 가운데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직적으로 친밀한 계획 가운데 내게 주어졌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에게 이 큰 은혜를 아주 친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부어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세우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그의 전 인생을 순교하기까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민족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바울은 혈통적으로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학문적으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 면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서 우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어도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출세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사도 바울은 예수와 교회와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뒤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사회적인 조건들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매를 맞고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위해서 위험한 일을 당하고 예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음을 당하는 것을 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나는 그것을 자랑 삼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좀 미친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 광신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함에 있어서 생명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혈통, 자신의 학문, 자신의 종교적 위치, 자신의 성공, 자신의 출세,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서 미쳤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의 총독 베스토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법정에서. 그 심판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베스토 총독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예수에게 미쳤다. 네가 예수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선교를 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갔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적인 유한한 축복들, 세상에서 말하는 유한한 그 진리와 권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내가 깨달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빗나가던 사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를 반대하던 죄인 중에 개수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예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참여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그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 헌신, 전도, 선교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선교 앞에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조직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때가 되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충성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걸어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대중 없이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천국의 기업의 상속자임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다시 확인하고 내가 약속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그 은혜를 오늘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부르시고 은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시고 크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하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여 부르시고 내게
천국을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되도록 먼저 불러주시면 뭐하도록 내 민족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르심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일국의 대통령이 불러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맨날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머리 만지고 옷을 뭐 입을까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잖아요. 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멘.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알 때에,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좀 더 강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주심에 대한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정신을 차리고 제가 똑바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14절에 보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예수와 복음과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해방하던 자신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큰 은혜에 세워주심으로 그 은혜에 내가 빚졌다. 그 복음에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땔감으로서도 시험치 않을 자신을, 죄인 중에 깨수인 자신을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복음에 빚졌습니다. 내가 빚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런 자신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선지자로,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역자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또 거기에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는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화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망하는 인생으로 세워져도 신통치 않을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성도를 잡아오게 가지고 죽게 하고 복음 전파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던 자인데,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셨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큰 빛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어디까지요? 15절에 보면 로마에게까지,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빛을 줬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반드시 빛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빛을 갖겠다. 빛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지, 감옥에 가지. 그런 심정.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갚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화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 심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여러분이 지금 말씀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억지로 왔든지 주일이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왔든지 어떤 모습으로 와 있든지 바울과 같은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에서 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님
주님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약속의 참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 마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주어지는 거저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멘. 우리는 또 하나의 큰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을 졌느냐?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순교의 피의 빚을 졌습니다. 1886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지금의 인천 당시 제물포항에 한 배가 도착했습니다. 그 배에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이 조선 땅에 와서 하나님의 빛을 갖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전 약 20년 전쯤에 1866년 8월 27일에는 대동강 한 호구에 시어머니가 도착합니다. 그 당시 대원군이 세국 전책을 폈기 때문에 무조건 문을 닫아서 외국의 문물과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토마스를 비춰서 그 8월 27일에 도착해서 이제 광군들과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하다가 물이 빠지니까 그 시어머니가 모래에 그냥 박히게 된 거죠. 그때 조선 강군들이 공격을 하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막 죽임을 하다가 그때 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인데 그 배에서 탈출을 하다가 잡힙니다. 잡혀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사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이상한 감이 들었다. 내가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책을 받은 사람들 중에 훗날에 평양에 유력한 신앙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를 죽였는데 이 사람은 후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함께 했던 홍신길은 서가교회,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때 받은 성경을 뜯어서 벽에다가 벽지로 바른 박영식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는 널다리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의 가족과 함께 와서 그의 아내가 풍토병으로 그의 자녀들이 풍토병으로 알지 못할 병으로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복음의 물꼬가 터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은요 자기의 나라에서 할 일이 없어서 빈둥하던 사람들이 온 것이 아니에요. 가장 에리트들,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그 당시 자기의 나라에서 얼마든지 잘 살고 출세할 수 있는 그 젊은이들이 20대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전합니까? 그들도 복음의 빛을 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내가 빛을 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빛을 주느냐? 내게 왜 이 은혜를 주느냐? 너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다는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20대 피가 끓는 젊은 청춘으로 이름도 모르고 낯설고 물선 이 좁은 땅에 와서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그 피가 오늘 한국에 5만 교회를 세웠고 오늘 1000만 성도를 만들었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순교의 피의 빛을 또 줬어요. 우리는 또 생명의 빛을 진 것입니다. 빛을 줬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은 어떻게 해야 되죠? 떼먹는 게 장땡입니다. 그렇죠? 떼먹고 달아놔야지. 그러면 안 돼요. 빛은 떼먹으면 안 돼요. 빛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을 수가 있을까? 첫째는 내 가족, 내 청도, 우리 민족에게 내가 힘이 되는 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이 불모지 한국 땅에 복음의 불꽃을 연 것처럼 그리고 이방 나라의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못 가잖아요. 선교사를 보내어서 선교할 수 있어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동참할 수 있어요. 또 그 선교사들이 선교사에 갈 수 있도록 물질을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선교지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초라해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곳에 교회당을 지어줌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빛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녀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약속의 참여자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먼저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내 인생 빛을 갖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첫째는 우리 청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이 청도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둘째로 50주년이잖아요. 50주년 그냥 보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뭐 행사 한번 하고 체육대회 한번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리핀의 선교지 교회를 개척하려고 여러분 힘이 되는 걸 동참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갖는 일에 함께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갚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해피데이를 통해서 예수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의 빛을 갖게 하시고 50주년을 맞아 이 나라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의 물꼬를 열고 우리나라가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를 개척함으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일평생 사도 바울처럼 순교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빛을 갖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